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만군의 왕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부야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를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밤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에돔 동쪽서부터 올라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락하려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이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들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하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니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 다 함께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 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며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엘리야는 불을 잘 사용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울 때에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제단을 사르고 도랑에 있는 물을 마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죠. 50부장과 50명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때의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이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는 불발과 불병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물을 잘 사용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행했던 기적이 여리고 지방에 먹기 힘든 그 물을 정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모압과의 전쟁에서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에 개천에 물이 흐르게 해서 군사를 살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요단강 물을 통해서 그가 낫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을 사용했던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호람이 12년 동안 사마리아를 다스렸습니다. 여호람은 원래 자기의 형제가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었는데 일찍 죽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호람이 이어서 왕이 된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호람은 여호와께서는 존귀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도 여호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요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람은 아합
아합이 세웠던 바알 신상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를 행하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지금 그 연합군을 가지고 모압과 전쟁을 하러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물이 떨어진 겁니다.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돌아올 수도 없고 진격할 수도 없고 물이 없으니까. 이때 요람은 여호와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부르셔서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는구나. 그때 같이 갔던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어볼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는가? 그때에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스승이 이렇게 오시면은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제자가 물을 부어줬기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제자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오므리 왕조와 요람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분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너를 도와줄 수가 없고 만일 도움을 원하면은 그 너의 아버지 아합이 섬기던 바알 선지자들에게로 가든지 또 이세벨이 섬기던 아세라 선지자에게 가든지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엘리사는 분노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불의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불의한 사회가 돼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분노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동성애가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요람을 보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을 보고 전한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은 우상 숭배를 척결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돌보시고 그 후손인 여호사밧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있으면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구원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사귈 때에도 정말 신실하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거룩하신 분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그래서 요람이 우상 숭배를 했지만 여호사밧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고를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고를 탈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엘리사가 말한 대로 검은고를 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그 연합군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왔고 엘리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검은고를 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개천을 파라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물이 없어서 갈증이 있고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인데 개천을 파면 더 땀이 나고 정말 빨리 죽음에 이르는 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천을 팠습니다. 아침에 소재 드릴 때에 에돔 쪽에서 동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와가지고 개천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물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에돔 땅은 붉어요.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이 물에 녹아서 붉은 흙이 녹아서 붉은색이 있는데 마침 태양이 비추자 그 빛이 붉은 태양에서 더 붉게 빛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압 사람들이 이 연합군들이 북이스라엘과 에돔과 남유다의 연합군들이 서로 싸워서 죽여서 피가 흘렀구나. 이제 우리가 가서 진격해서 저 사람들을 탈취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온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은 진멸당하는, 그리고 패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냐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있을 때에 이 놀라운 역전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이에요. 전능자의 손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불가능을 딛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메시지는 지금 굉장히 이들은 큰 위기예요. 죽음의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임하자 그들은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여호와의 손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손이라는 원어는 권력, 능력,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궁에 있었어요.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기가 막히게 회파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때 그가 술을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서 수심찬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왕 앞에 가서 수심찬 얼굴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에게 왕은 물어봅니다. 왜 얼굴이 그렇게 수심이 있는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느헤미야는 조국의 땅이 심히 회파되었기 때문에 저에게 거기를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자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기에 보면은 허락만 한 것이 아니라 가서 필요한 들보로 쓸 제목까지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큰 도움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이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언제 임할까요? 요람은 연합군이 물이 없어서 공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를 찾았죠. 그리고 요람은 엘리사를 소개해 주었고, 그 엘리사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래서 찾아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은요, 약간 진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시키면서 10가지 재앙을 보이면서 바로를 무릎을 꿇게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에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고, 얼굴에서 광채가 빛나서 사람들이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그런 정말 대단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가야 하고, 여리고 성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기골이장대한 족속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훈련받지 않은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제 들어가서 전쟁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략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무기를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는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는 진격해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손이 임하십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요, 큐티를 열심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큐티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 큐티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하게 하는가 우리가 눈을 뜨고 목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변화할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엘리사를 한번 보죠. 엘리사는 어떻게 여호와의 손을 갈망했는가? 그는요, 검은 고를 타게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은 고 탈 사람을 요구했습니다. 검은 고를 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찬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이 오므리 왕조와 요람 왕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 위해서 이 마음의 평정을 찾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청한 것이 검은 고를 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 고를 타게 했고, 이 찬양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시끄러운 시장에서 기도하는 거와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깊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겠어요? 후자겠죠. 또한 부흥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기도할 때에 뜨겁게 찬양을 하고 연주하는 것이 기도에 도움이 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에 방해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만큼 찬양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은 기도죠. 하나님의 손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검은 고를 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어렵습니다. 그럼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겠다.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나쁜 습관이 있다. 이 나쁜 습관이 결국 하나님과의 임재를 방해하니까 내 이 나쁜 습관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 것. 이게 바로 검은 고를 타는 것입니다. 검은 고를 타서 하나님의 손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성문이 있었고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들이 나타났어요. 이 선지자의 무리들이요, 소고와 그리고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여러 가지 악기를 하면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한 거예요. 바로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직을 수행하게 된 겁니다. 사울이 검은 고를 탄 것이죠. 엘리사는 또 여호와의 손을 어떻게 갈망했습니까? 개천을 파겠습니다. 개천을.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파는 이유는 뭐예요? 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연합군에게 절실한 것은 물이에요. 그런데 물을 위해서 개천을 파라고 하는 것이죠. 비 오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구름도 없어요. 그런데 개천을 파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씨앗 하나를 들고 종달새의 우짖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씨앗 하나를 들고 이 씨앗이 심겨져서 이것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큰 나무가 돼서 종달새들이 거기에 와서 우짖는 것을 보는 거예요. 씨앗 하나를 들고 우짖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찬양을 할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개천을 파는 게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많이 파면 많이 팔수록 더 많은 물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노력과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얼마나 준비했는 줄 아세요? 12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럴 때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120년을 친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죠. 120년 동안 개천을 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개천을 지금 파고 계십니까? 근데 이 물이 흐를 때에 아침 소제를 드릴 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 소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아침 소제를 드릴 그 시간에 맞춰서 물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참으로 놀랍죠. 왜 아침 소제를 드릴 때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물론 특별한 일을 통해서도 응답해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큐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성경 통독 중에, 큐티 중에, 늘상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뭐 특별한 것이 있나 해가지고 막 찾으러 다닙니다. 뭐 저기 가면 특별한 일이 있나. 여러분, 그런 거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그런 뭐 용하다고 그래가지고 뭐 막 찾으러 다니는데 대부분 다 사기꾼이에요. 대부분 다 정말 그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제가요, 예를 하나, 증거를 하나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엄청난 계시를 받고 쓴 책이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언제 이 계시를 받았는 줄 아세요? 반모섬에 있을 때에 주일 예배 드릴 때 계시를 받은 거예요. 늘상적으로 하는 경건 생활 중에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고 사도 요한이 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럴 때가 언제예요? 그들이 늘상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옥토가 무너지는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경건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임하자 개천에 많은 물이 흘렀습니다. 모압 군사들이 그 물을 보고 와서 전쟁을 했지만 결국 졌죠. 그래서 연합군이 가가지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었습니다. 모압 왕은 폐색이 짙어지자, 이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왕이 될 자신의 아들을 그모스 신에게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모압의 신은 그모스인데 그모스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게 했어요. 그래서 인신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참으로 끔찍한 장면이죠. 2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 번제를 드리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경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입니다. 지금 전쟁을 다 이겼어요. 모압이랑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니까 그거를 보고 경노했다, 분노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 남유다, 그리고 에돔 같이 연합군이 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셨는데 흐지부지하게 결국 아무 결과도 없이 끝나버렸다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상황은 모압이 조공을 원래 바쳤었어요. 어린 양털 10만 마리, 그 다음에 순양털 10만 마리를 매년 바쳤는데 그걸 북이스라엘에게 바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양털을 조공을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나오지 않아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조공은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원래 자기들이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왜 일이 일어났는가? 저는 이것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왜 경로했는가? 사실 모압 왕이 자신의 아들을 그모스에게 바치는 것을 보면 이 어리석은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자들아, 그리고 계속 진격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이 전쟁을 마무리해서 조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끝난 겁니다.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했는데 경로에서 돌아간 사람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만 돌아갔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바알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그 모압의 신 그모스도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압의 신 그모스가 그렇게 자기 그 왕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칠 때에 자기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이기시게 했는데 그것을 보고 너무 강렬한 그 아들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고 그모스를 생각한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임할 거다. 우리 돌아가 버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는데 결국 우상숭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무런 이득을 얻을 수가 없고 그 전쟁은 흐지부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모든 승리의 이야기들이 흐지부지되고 결국은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가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사업의 기반이 견고해지고 번창하게 됐더니 이제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경로하게 돼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승리를 주셨는데 정말 필요한 영적인 유익은 얻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 일이 여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다. 이 에돔 쪽은요, 이 연합군이 이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공격로가 있었는데요. 가장 유력하고 또 접근하기 쉬운 것은 북쪽으로 이렇게 사해를 건너서 북쪽으로 공격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람이 여호사밧에게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공격하는 것이 좋겠는가? 근데 이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에는 당시 여호사밧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 같이 있던 그 이렇게 같이 공격하러 갔던 그 에돔이 자기가 전쟁하러 나갔을 때 남유다를 침공하면 어떨까? 그런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돔 쪽으로 가서 에돔이랑 같이 가게 되면은 침공할 이유가 없으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이 남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거기는 광야길입니다. 여기 성경에도 보면 일주일 동안 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너무나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모압이 생각할 때 여기는 도저히 오지 않을 것이다. 이쪽으로는 공격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길이 에돔 쪽의 길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사밧과 연합군이 선택한 길이었지만 그 에돔 쪽의 길은 실패한 길이에요. 절망의 길입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수가 연합군을 살린 겁니다. 이 에돔 쪽에서 흘러온 물은 모압 군사들을 오판하게 했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돔 쪽의 길은 원래 죽음의 길이었는데 이 에돔 쪽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자리가 승리와 소망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면 또 다른 길을 모색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내가 넘어졌던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하나님만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비가 한 점도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넓게 크게 판 개천에 물이 흘렀을까? 그거는 지금 현재의 주석가들도 몰라요. 어떤 주석을 찾아봐도 어떤 일이 생겨서 거기서 물이 흘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물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실패와 절망의 자리가 승리와 소망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물이 에돔 쪽으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여호와의 손을 갈망하라.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여호와의 손을 갈망하라. 이를 위하여 검은 고를 타십시오. 이를 위하여 개천을 파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검은 고를 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천을 파겠습니다. 큰 믿음과 수고와 열정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실패한 것을 한번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그 실패의 장소가 그 실패의 장소에서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절망의 방향이었던 에돔 쪽에서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관계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노력하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실패의 장소가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장소로 변해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에돔 쪽에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패한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도와주시길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진보와 보수가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상생해서 국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최근 많아진 집회와 시위가 법질서 아래 평화롭고 안전하게 열리도록 기도하십시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일본의 경제 보복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보와 보수가 서로의 장점을 살리기를 상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국난을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근 국정 많아진 집회와 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질서 아래서 평화롭고 안전한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이 핵 위협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본의 경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진보와 보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정말 경제가 어렵고 정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와 장년들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외세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여호와의 손이 우리 대한민국 위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